매년 1월이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걸 CES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CES 2018에 삼성과 LG가 TV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롤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TV를 볼 때에는 65인치 TV가 올라왔다가요, TV 안 보면 이게 다시 쑥 들어갑니다. 롤러처럼 말리는 그런 TV가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더 월, 벽. 저희 지금 이 LED 스크린도 이게 모듈입니다. 갖다 옆에다 붙이면 얼마든지 TV 화면이 스크린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집에 벽 하나를 TV 화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듈을 이어붙이면. 그게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LG전자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TV ThinQ를 이번에 선보여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TV라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CES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만일에 이게 초태생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 초태생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누구를 죽이셨어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제도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 초태생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 하나님이십니다. 중보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레위 지파를 다시 제사장과 백성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된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3장에서 4번이나 하나님의 레위 지파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라. 어디서 이 제도가 나왔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모든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여호와 것이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걸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단순히 제사장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셨다.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이 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이 레위인 제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세웠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이었죠. 레위인을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을 세웠을 때 레위인은 몇 명이었어요? 22,000명. 장자가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 멈칫멈칫하면 또 생각이 안 나나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273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장자의 수와 레위인 수가 맞아야 돼요. 왜요?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우셨기 때문에 숫자를 꼭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자 한 명당 레위인의 속전 값을 치르는 겁니다. 5세겔. 그래서 273명에 대한 5세겔을 계산해서 아론에게 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장자의 수와 레위인 숫자를 맞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41절에 3장 4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려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구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누가 바쳐졌어요? 레위인의 가축이 바쳐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레위인, 짐승도 레위인의 가축으로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 사람들이 레위인과 레위인 가축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지만 그래도 이건 알고 사셔야 되셔서 어디 가면 그 성가대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레위인이라고. 그 조심하셔야 돼요. 레위인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소유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레위인.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레위지파 찬양팀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딴 일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취하셨어요? 대신에 레위인을 그러니까 3장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을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 사상이 바로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그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나리 세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오늘 4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의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나리 자손들이 각각 성전 운반, 성전 보관 그리고 성전 이동하는 데에 각 자손마다 고유의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이 파이프 올간 수리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돼서 지금 독일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앗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고앗이 둘째잖아요. 게르손이 첫째고 둘째가 세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바꾸세요. 에서와 야곱 바꾸어 놓으시고 므낫세 에브라임도 바꿔 놓으시고 이번에는 또 게르손과 고앗도 바꿔 놓으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바꾸신 게 옳아요. 왜요? 바꾸실만 했어요. 그죠?
에서도 바꾸실만 했고 에브라임 므낫세도 바꾸실만 했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사울을 버리실만 했고 게르손 대신에 고앗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고앗 자손에 대해서 4장 3절에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 자손으로 성직의 책임을 가지고 일할 나이를 제한했어요.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중노동이잖아요. 성막을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각 파트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막을 운반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로 이 레위인의 성막 봉사를 나이를 제한을 했어요. 고앗 자손이 할 일이 뭔가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러하니라. 5절에 보시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증거궤가 제일 중요해요. 주위의 얼굴 표정이 다 얼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다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포장 이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포장하면 그걸 운반하는 게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고앗 무나리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을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증거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베일, 휘장이 있었잖아요. 이 휘장으로 그 법궤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법궤에 대해서 세 가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베일로 증거궤를 덮고 6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다음에 법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양쪽 고리에 채를 끼워 놔두면 여기까지 아론과 아들들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건 누가 해요? 고앗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고앗 자손이 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진설병 떡상이요. 진설병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있잖아요. 이 떡상에 대해서도 7절 8절에 보시면 진설병에 대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가서 보자기를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 8절에 홍색 보자기로 덮고 청색 보자기에다가 다 놓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펴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진설병도 고리에 채를 꿰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대 같은 경우에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등잔대와 등잔, 불집게, 불덩그릇, 기름그릇, 10절에 등잔대 모든 기구 해달의 가죽에 덮고 거기에 틀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금제단 11절에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3번 덮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은 2번 덮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성소에 봉사하는 모든 기구들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틀 위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절에 제단의 재를 다 버리고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14절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무슨 이삿짐 싸는 것 같죠? 대야, 이걸 전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순서와 규례대로 전부 포장을 해야 돼요. 급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무슨 이삿짐 이사 불러다가 쌀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써야 돼요. 청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또는 돌고래 가죽 이거 가지고 전부 쌓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들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일지라. 이게 이제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될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구는 전부 고앗 자손이 움직여요. 장남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이걸 운반합니까? 네, 이사에서 와서 고앗 자손이 와서 그걸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 두 가지, 가장 거룩한 거잖아요. 이거 제사장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포장하는 이유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포장한 거에 대해서 고앗 자손이 죽지 않으려면 건드리면 죽는 거니까 두 가지를 경고하셔서, 첫째가 뭐냐 하면 15절에 만지지 마라, 그리고 20절에 보지 마라. 그러니까 성소, 궁금하다고 성소 문을 열고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왜냐하면 평생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 진설병, 향단 평생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법궤는 누구만 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평생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법궤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렇게 열고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두 가지, 죽지 않으려면 만지지 마라, 죽지 않으려면 성소는 어떻게 생겼나 이러고 들여다보는 순간 다 죽었어요. 거기는 제사장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일지라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만 고앗 자손은 뭘 할 수 있어요? 배달만 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답게 완벽한 배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고앗 자손이 못 움직이고 이건 제사장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 관유, 이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모든 것들을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중요한 그들의 운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그걸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이렇게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18절에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만일에 이 거룩한 성물을 움직이는 건 고앗 자손에게만 허락이 됐는데 고앗 자손이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복판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 거룩한 성물은 고앗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준 거룩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절대로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들만 포장할 수 있고 고앗 자손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고앗 자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들여다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알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세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25세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세에서 30세까지 5년 동안 그들이 먼저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앗 자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의 그 생동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야, 거룩한 행위들이 고앗 자손에 의해서 운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앗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목회자, 교사,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회장단,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목협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하거나 온라인 면접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바람직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42.8%의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가 가장 바람직한 목사로 선정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이 시대의 고아자손들입니다. 어떤 목사를 선정했을까요? 얼마나 유능하냐보다 중요한 게 목사의 인격이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해달의 가죽으로 베일로 싸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청색 보자기로 싸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 그리고 목사가 할 일 두 번째가 영적 깨달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는 목회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주는 목사여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바른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몽적 지도자여야 한다고 대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와 교인이 말씀 안에서 영적 교류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이번에 나도 목사지만 목사의 설교를 좋아한다는 칼럼을 미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쓰셨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칼럼에서 강조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청중과 설교자가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류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성령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실 수 있다. 그래서 강단 밖에서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강단에서 성도들하고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교류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강단 밖에서 여러분을 아무리 만나려고 애를 써도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요새는 절대로 자기 집에 안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가면요, 그거 막 소파 바꿔야지, 진열장에 있는 그 양주 다 치워야지, 뭐 사치스러운 거 한 방에다 다 집어넣고 문 닫아놔 이러니까 아예 안 불러요. 저도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제일 교회에 하나님 성령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인터넷에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하려면 그냥 지금 빨리 사표를 내라고 말씀을 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없는 설교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설교를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암만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형교회 와서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죽자사자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가 하는 사무실이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설교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흥 침례 교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싶었고, 대흥 침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라 성적 미달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이 21절에서 28절까지 게르손 자손, 이게 장남이에요. 게르손이. 그런데 장남이 좀 천한 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동생에게 뺏겼어요. 성경은 언제나 둘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을 계수했는데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은 뭐예요? 25절 26절에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나왔는데, 성막의 휘장, 그러니까 모든 성막을 천으로 덮었는데 성막에 덮여있는 모든 천은 누가 관리했느냐 하면 게르손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더군다나 성막 지붕도 4겹이잖아요. 수놓은 자색 헝겊에다가 그 다음에 그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래서 지붕만도 덮개가 4겹입니다. 이 맨 안에서 보면 수놓은 그 하늘의 천사를 수놓은 청막이 있었는데, 이 덮개가 있었는데, 이 수놓은 덮개가 10조각입니다. 10조각을 다 해체해서 갖고 다녀야 되고,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그 숫소의 가죽도 11조각이잖아요. 그걸 다 해체해서 들고 다니는 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 더군다나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뭐로 만들어졌어요? 헝겊이잖아요. 세마포 헝겊. 그 울타리도 전부 떼서 다녀야 되고, 또 문도 다 헝겊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전부 떼서 운반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줄,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전부 운반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게르손 자손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28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나리 자손이 29절에 33절까지 나옵니다. 무나리 자손이 할 일은 굉장히 무거운 이 일을 무나리 자손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이란 기둥, 나무라는 나무는 전부 무나리가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과 띠와, 여기서 띠도 나무띠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들과 받침들, 그 다음에 뜰 둘레 기둥, 성막도 그 널판의 막이 모두 48개로 되어 있어요. 성막의 막이. 이걸 전부 뜯었다가 조립했다가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전담한 사람들이 무나리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움직이면서 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게 띠를 둘렀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은받침대 있고 줄을 다 했는데, 이걸 전부 움직이는 게 이제 무나리 자손이 아주 힘을 써야 되는 막노동, 중노동을 담당한 사람들이 무나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뜰, 둘레, 기둥들, 받침들, 말뚝, 줄, 모든 기구, 거기에 쓰는 모든 것 그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무나리 자손은 민수기 7장에 보시면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특별히 무나리 자손에게 제공이 됐어요. 이거 사람이 메고 가는 게 저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울타리의 말뚝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둥 넓이가 2뼘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무겁거든요. 그걸 사람이 운반할 수 없으니까 소 달구지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하리 자손이 가서 기둥을 박지 않으면, 성전의 벽 널빤지 48개를 조립하지 않으면, 고앗 자손이 아무리 떡상을 갖다 놓고 법궤를 갖다 놓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베일을 치려고 해도 널빤이 없으면 못 쳐요. 더군다나 게르손 자손이 그 하나님의 성막에 4개의 덮개를, 하나님 명령대로 4개의 덮개를 치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분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 법궤 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문하리 자손이 기둥을 갖다 박고 바깥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성전뜰에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만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요? 다 중요합니다. 법궤만큼 중요한 게 울타리에 기둥을 운반하는 사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5가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인만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교회가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고립된 섬으로 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자기들의 친구로 느끼게 해야 그의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반토막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요, 그네들의 세상입니다.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게 교회가 세상의 일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환영을 해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그냥 쓱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우리가 웰컴 해주고 웃어주고 그를 환영해 줄 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차가운 교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인사도 안 하고. 저희 교회 어느 한 분이 지난번에 세종교회에서 서로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로 민망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동창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서로 오래 다녔는데 동창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서로 발견하고 멋쩍은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 이러더니 그 다음 달 가니까 너니 뭐 이러고 반말 탁탁하고 한 달 만에 굉장히 친해졌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네 번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설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상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호 목사님이 그날 KWMA 이사회를 하는데 장례식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권사님 두 분이 길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이 신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톤 트럭이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이제 두 분을 치신 겁니다.
중환자실에 갔다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이게 목사가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왜요? 새벽 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젊은 사람들은 건너갔는데 그 젊은 사람들 뒤따라가던 이 두 노인분은 중간에서 건너가지 못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족이 딸이 넷인데 그 딸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더 위로하고 지금은 주님 곁에 계시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서둘러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가 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기뻐요, 행복해요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장례식에 가서는 설교하려고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뭐라고 이 위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해야 그래야 그 교회가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에 대해서 34절에서 49절까지 나와 있는데 고핫 자손이 2,700명, 게르손이 2,630명, 무나리가 3,200명. 그래서 8,580명입니다. 무나리가 제일 많아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건장한 남자가 제일 많은 게 무나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둥을 옮기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건 누가 맡아야 돼요? 제일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나리는 성전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이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의 이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하나님이 몸 가운데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무나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각 부서에 회장단도 있고 부서에 교사도 있고 또 그곳에서 섬기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목장에 목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찬양대가 있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네트워킹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 귀하게 입혀주셨고 덜 아름다운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하셨고 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더 존중히 여김을 받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무시당하거나 어떤 사람도 거절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뭐가요? 깊도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셨는데 레위가
광야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3,000명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헌신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자와 바꿔버리셔서,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특별한 계급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자 레위를 금송아지 숭배에서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돕게 하신 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험난한 일이 있고 어떤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워낙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과 도전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와 승리를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레위 지파에게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실패자 레위, 저주받은 레위가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레위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그 가문을 지파를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의 지파 고핫과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막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는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이 밤 엎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레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